것처럼 시대들, 여러분 시대는 왕의 경호처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왕의 직속부대, 그러니까 왕을 경호하는 이런 사람들, 그 왕궁에 있는 이 시대들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왕이 직접 관할하고 왕이 직접 주관하는 이 시대들에 갇혔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제 어떻게 풀려날지도 모르고 그곳에서 그냥 한참 죽어가는 것 일도 많이 된 것이겠죠.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1절이 참 중요해요. 1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유다의 시드기야와 열째에, 자 몇째예요? 열째에,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유다를 통치한 지 몇째예요? 다시요? 열째에. 유다가 이 시드기야 왕 11년째 된 해에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지금 몇 년 전이 정확히 1년 전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오고 두려워 떨기 마련이죠.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이 시드기야 왕의 방편은 뜻밖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드기야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를 붙잡아서 자신이 직접 통솔하는 이 시대 감옥에 붙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에,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그 다음 이줄을 꼭 쳐놓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위기가 찾아와도,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상황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다시요. 지금 이 시드기야는 그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시드기야의 입을 봉하기 위해서 그를 감옥에 집어 던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 가운데 무엇이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면 거시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을 볼 때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라는 걸까요? 없다라는 걸까요? 그렇죠.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한 게 정확히 1년 전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구원의 빛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소망과 생명의 빛이 이 죽어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그림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바벨론 군대가 아니나 다를까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배운 자였던 예레미야는 시대들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이 그림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외적으로는 바벨론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의 출입문이 철저하게 막혀있고 봉쇄되어 있어요. 또 선지자 예레미야가 감옥에 붙들려 있으므로 영적인 통로, 하나님의 말씀의 출입문도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여러분 외부적인 상황이 닫혀 있으면 이 어떤 영적인 상황이라도 열려 있으면 괜찮겠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일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 여러분 이런 상황들 아닐까요? 내부적으로 막혀 있어요. 자녀가 막혀 있고, 직장도 막혀 있고, 건강도 막혀 있고, 물질도 막혀 있고, 사람 이 관계도 막혀 있습니다. 그래도 영적으로만 열려 있으면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되고 원동력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육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막혀 있는데 영적으로 막혀 있을 때, 그러니까 자녀가 막혀 있고 건강도 막혀 있고 물질도 막혀 있고 사람 관계도 막혀 있는 이때에 예배도 막혀 있고 기도도 막혀 있고 말씀도 막혀 있고 봉사도 막혀 있으면 여러분 사실 성도로서는 이거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더 질문 드릴게요. 자, 외부적으로도 막혀 있어요. 영적으로도 막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상황을 놓고 어떤 것을 먼저 기도하실래요? 지금까지 어떤 것으로 먼저 많이 기도하셨어요? 물론 두 개 다 열리고 풀어져야 되겠지만 당연히 영적인 기도가 먼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기도문 지금 배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먼저이고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나중이잖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것은 제쳐두고 육적인 것이 먼저 풀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주도한 심판이 찾아오는가? 왜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꽁꽁 에워싸는 이 내부적인 출입을 막았고 이 출입문이 막혀있고 봉쇄되는 이 엄청난 상황을 처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은 무엇이 먼저 막혀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있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였어요.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그것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 유다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내부적인 문제가 막혀있는 것,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 섬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막혀있는 말씀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겨 막혀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고 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늘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적인 법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법칙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힘이 됐어요? 돈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사람 문제입니까? 아니요. 사실은 정말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 아닌가요? 아니, 솔직하게 건강 문제 좀 안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그 소망이 있으면 그 건강이 아이고 나 죽었네, 아이고 나 죽었네 그러는가요?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만 분명하게 활짝 열려 있으면 조금 아파도 조금 없어도 조금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아이고 죽었네 안 하더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각을 깨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이제 지금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5절,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어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지금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는 이 상황을 놓고 예루살렘의 출입문이 완전히 막혀있고 봉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유일한 해답,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인 시드기야를 붙들어서 감옥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영적인 그림이에요. 외부적인 불안이 왔을 때 예기치 못한 어떤 환난이 어려움이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안에 유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말씀을 잡아다가 그 말씀을 붙들어다가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통로를 오히려 활짝 열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시요,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꽁꽁 에워싸고 있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시계들에 갇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는데 이상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6절부터 6절입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느니라. 밑줄 치셔야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느니라. 이르시기를. 자, 7절 같이요. 시작. 보라, 네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느니. 자, 저를 보세요. 아니 뜻밖의 지금 저희가 중요합니다.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꽁꽁 에워싸고 있어요. 맞죠? 그럼 예루살렘이 이제 언제 함락당할지 몰라요. 곧 함락당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그 성 안에, 특별히 또 왕궁 안에, 시대들의 안에 갇혀져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친척이 하나멜이 맞나 이름이? 하나멜이 찾아와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아나도스에 있는 내 땅 좀 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여러분 같으면 땅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웃기려고 하는 거야. 아니, 땅 사는 놈이 미친놈이지. 아니, 나라가 또 망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잡혀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꽁꽁 에워싸고 있는데 나라가 지금 내일이라도 망하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숙부의 아들 하나멜, 그러니까 자기 사촌이죠. 사촌이 찾아와서 자기 땅을, 자기 밭을 사래요. 우리 속담에 두가리고 아홉이라고. 아니, 이런 상황에서 땅을 파는 사람이 애들만으로 양아치 아닌가요? 아니,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자기는 땅 팔아서 돈 벌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8절 한번 볼까요? 8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댁들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그 다음 8절 시작.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별표세에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니, 어떤 멍청이가 그 땅을, 그 밭을 살 수 있겠느냐고요. 파는 사람도 제정신도 아니고 그것을 냉큼 사는 사람도 사실은 더 정신 나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절 이하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그 땅의 값을 잘 값을 치르고 그 밭을 샀어요. 근데 모두가 그 어떤 사람이 볼 때 정신 나간 그런
지나간 행동이었는데 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은 꽁꽁 묶여있고 자신도 지금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죽어나갈지 모르는 그 시대들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그 땅을 사네요? 왜 사는가 봤더니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예레미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레미야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시세에 너무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당신 무슨 이런 시국에 밭을 사 그것도 땅값을 반절 3분의 1 후려쳐서 샀다고 하면 그래도 혹시나 제가 다 주고 아니 제가보다 훨씬 더 막 은금 달아주고 다 샀어요. 아니 좀 등신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 모든 상황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무슨 더 좋은 복으로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상식, 인간이 알지 못한 그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소리가 들리가 할지라도 이걸 사울 왕에게 한번 대조를 시켜볼까요? 약의 소리가 들리고 소의 소리가 들리고 백성들의 소리가 들리가 할지라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누가 있던 땅도 팔고 도망가는 땅을 뭘 팔아요? 팔 시간도 있어요. 갖고 있는 헌금이나 금이나 손에 들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 왜? 더 이상 유다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두겹, 세겹,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밭을 사고 있어요. 무슨 글일까요? 예레미야야 걱정하지 마.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고 네가 값주고 산 이 땅을 반드시 네가 다시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열매 맺게 하고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거야.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의 사인으로 보여주셨던 그 사건이 뭐예요? 땅 사는 거예요. 여러분 땅 사고 쉽게 죽을 수 있어요? 안 죽지요. 그러니까 드려야 돼요. 그래서 15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죠. 15절 맨 끝에 32장 1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을 바라보시 것이고 환경을 바라보시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토요일